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난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들을 합니다. 물론 정말 몰라서 잘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잘 몰라서 그랬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시골에 저희 안방에는 작은 벽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시골집에는 다들 이렇게 벽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벽장 안에는 평소에는 잘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이 들어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다녀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팠던 저는 자연스럽게 벽장 문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벽장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한쪽 구석에 이제 뭔가 잘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어보니까 곶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곶감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입니다. 한 개만 먹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괜찮았는데 한 3-4개를 그냥 막 먹은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벽장을 살피시더니 곶감이 없어진 줄 아시고 저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곶감을 먹었니? 네, 먹었습니다. 엄마가 설날에 쓴다고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먹었어? 몰랐어요. 저는 많이 있길래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설날에 쓸 곶감이라는 것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곶감을 사다 놓으시면서 설날 차례 지낼 때까지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너무나 배가 고팠던 저는 곶감을 보자마자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몰랐다, 못 들었다라고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난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댄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지함의 시대가 지났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의결 기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자들이었죠. 그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죽이지 말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신들이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신앙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노방전도를 해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도지나 전도 용품을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의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말을 거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줘 보면 싫은 표정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난 예수 안 믿어요 라면서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싫은 표시를 내지 않더라도 받은 전도지를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 전도할 맛도 안 나고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는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괜히 교회 가자고 했다가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나와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곁을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하기가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위 전도할 집에 찾아가서 현관문을 조금만이라도 열어주면 무조건 발부터 집어넣어라 라는 식의 전도는 너무나도 예의 없고 품위가 떨어뜨리는 그런 전도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예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전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전도는 오히려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만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불상이나 단군상 앞에 가서 그것을 훼손시키는 것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이고 오히려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길입니다. 담대하지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선한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조금 손해를 봐도 용서해주고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당시에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하셨고 본이 되는 삶을 사셨으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품위 있고 예의 바르게 전해야 하며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전도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강자들에게는 강하여서 자신의 할 말을 분명히 다 말하지만은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지도자들에게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베드로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잡아들인 그들을 백성들의 관리와 장로들이다라고 부르며 증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잡혀온 사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변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 고쳐준 일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하였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걷게 되고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게 된 일을 착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이란 남에게 덕을 끼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수혜자와 공동체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행한 기적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병자를 걷게 한 착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들은 지도자들의 질문과 문제 제기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통해서 5가지 사실을 진술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낙인 찍어서 죽음으로 몰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도 지도자들의 농간에 넘어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고 대신 바라바를 살려달라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돈 버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도 소홀히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행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들 하나하나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아무리 회유해도 그럴 수 없다 말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순교까지 당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일도 아닌데, 나를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일도 아닌데, 물질적으로 작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자신의 명예가 좀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좀 부끄럼 당하는 일만 있어도 불신자처럼 말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며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셨고,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죄를 지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날 예수님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였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전날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질병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들려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한낱 마음의 수양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선생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선생으로라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 정도로만 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위대한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물을 건축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다라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 집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위치와 방향, 건물의 크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반석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독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다원주의를 완전하게 배제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우리는 죄 없다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완전히 의로운 삶,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히 의로운 순종의 그 삶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행으로도, 그 어떤 열심과 수행으로도, 그 어떤 학문과 종교를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무지함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몰라서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부인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그런데 나의 영혼이 낙원이 아니라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지가 생길 만큼 많이 들었는데도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일부러 곶감을 먹었던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께 야단을 맞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으니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위한 삶,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았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신실하게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들어서 알면서도 옛 생각, 옛 자아를 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잘못된 믿음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제 결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유익, 나의 성공을 위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무지함을 변명 삼지 마십시오. 이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지함을 변명 삼을 수 없음을 말하고 주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모른 척하든지 선택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냥 모른 척하며 나태한 믿음 생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헌신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